사람들은요,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 선택을 우리가 초이스를 할 때에 어떤 선택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헬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옆에서 헬퍼가 있었는데 그게 누군군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 바울에게 없었다라고 하면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도울 때에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예수를 믿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바울을 뭐같이 여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원수같이 여기지 않겠어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뒀던 사람입니다. 또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도들도 그렇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인정해 주지 않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을 인정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게 만들어준 그런 사람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최고로 도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닫아놓고 있을 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이제 바울이 자기 거했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어렸을 때 태어났던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불러다가 같이 목회를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오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을 할 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런 선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모습들 가운데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느냐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는데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옆에서 헬퍼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나왔던 네 여인이 납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네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들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여인은 누구예요? 응? 첫 번째 여인이 누구예요? 나도 깜빡 이름을 그냥 잊어버리네. 나합이라든지 또 바세바라든지 또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요. 또 유다의 며느리였던 누구죠? 내가 깜빡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여인, 네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그 네 명의 여인 가운데 이 네 명의 여인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족보 가운데 나오는 네 명의 여인은 다 어떤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방 여인이 아닌 사람이 들어간 적은 없어요. 전부 다 이방 여인들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족보 가운데 들어갔던 여인 가운데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룻에 대한 그 기록이 바로 룻기에 나왔는데 그 룻이 선택을 할 때에 어떻게 선택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룻은요, 미래에 예수님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
후손이 될 것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자기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선택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요,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그때 하나님 위에는 그런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놀라운 복이 그 뒤에 룻 뒤에 이제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바로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룻은요, 다윗의 고조 할머니, 응? 고조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밑에 이스라엘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택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선택을 할 때에 그는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 자부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분명히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행의 연속이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을 믿는데 뭐 저러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형통한 자가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비난을 할 겁니다.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비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룻은 절대적으로 따라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룻에게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룻이 선택을 할 때 이 나오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 선택하면서 그가 그냥 나오미만 따라가겠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고백이죠. 그러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나안 가운데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가나안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집단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이 룻이 자기 어머니를 보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라고 하는 걸 보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그 가운데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두 아들이 결혼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10년 동안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불행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뭔지 압니까? 예? 가족의 죽음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죽음이요? 같이 사는 남편의 죽음입니다. 또 같이 사는 아내의 죽음입니다. 이게요, 인간에게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불행을 당했습니다. 남편이 죽는 불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아이들을 결혼시키고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지금 모압 지방에 갔으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지역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렇게 불행당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겠습니까? 계시지 않다라고 느끼겠죠. 그런데 왜 룻은 그가 선택을 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형적인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부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 자녀가 잘 되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또 좋게 돼서 좋은 직업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런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의 척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느냐,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일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내게 속해 있는 자녀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야,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게 최고 큰 영향력을 끼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참 나오미의 그 삶을 여기 가만히 보면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영향을 끼친 그 삶을 보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진짜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훈련들을 했었어요. 그 어려운 훈련들을 하는데, 그 어려운 훈련 가운데서 8월달인데 예, 장교 계급장을 딱 달고, 소위 계급장을 달고 광주 보병학교를 딱 갔어요. 광주 보병학교를 딱 가서 이제 그 초군반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냥 소대장으로 부임받기 전에 광주 보병학교에서 초군반 훈련, 병사들 지휘할 수 있는 지휘 훈련을 해요. 그 지휘 훈련을 하는데 8월 달에 동복 유격장이라고 하는 곳에요, 유격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8월 달에 유격을 받으러 얼마나 더울 때예요. 그 광주 보병학교에서 동복 유격장까지 걸어서 가는 겁니다. 행군을 하고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해에 우리 바로 앞에, 저는 학사장교 출신인데 아로투시 출신 그 장교들이 훈련을 받다가 그 동복 유격장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장교들이. 그러니까 그 동복유격장이 그만큼 유명한, 그렇게 막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곳이니까 얼마나 위험한 곳이에요. 그 행군을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 다 막 산을 넘어가는데요, 이 산을 넘어갈 때 숲 가운데로 지나가니까요, 이 숨을 못 쉬겠어요. 얼마나 숨을 못 쉬겠는지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는데 다른 애들은 막 못 가겠다고 주저앉고 뭐 동기들은 막 그러고 있는데, 저는 쌩쌩하게 걸어가는데 제 앞에 보이는 것이 뭔군요.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장면인데,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짓같이 올라갈 것이요.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내 앞에 보이면서 나는 무사하게 그 산을 건너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동봉유격장에서 유격 다 마치고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그 유격 받으러 가면서 가기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기도 부탁하고 간 거거든요.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뭐 우리 앞뒤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갔는데, 내가 어머니한테 기도 많이 하셨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더니,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지. 그러면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니까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했대. 그 성경 구절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셨던, 나에게 들려주셨던 어머니의 음성으로, 어머니의 기도의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어려운 훈련도 잘 받아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누색에 이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는가? 가난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불쌍하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불쌍하게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떻게 의지했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기에 이두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나오미도 그 어려울 때마다, 불행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나오미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향력은 내가 잘 되어져서 예를 들어 부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삶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보여줄 때에 그 자녀들이 세상으로 비틀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키워주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해에 옛날에는 농사를 져서 그 농사를 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하늘에 축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열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생을 바치면서 일생을 다 거두놓고 난 뒤에 뒤를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서 누구를, 어떤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해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진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의 삶을 심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뒤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추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추수하게 될 때에 그 추수하는 모습을 딱 바라다 보면서 나오미가 누색에 영향을 끼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뒤돌아볼 때에 내 자녀들은 진짜 믿음으로 잘 성장했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심어줘서, 믿음의 영향력을 심어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나게 만들어준 것이 그들의 평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에 대해서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최고의 추수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추수. 이 나오미는요, 그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서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야, 돌아가라.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하는 말이 이 16절 말씀,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도 내 백성으로 인정하고 어머니가 죽을 때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서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차피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은 부모들이 제일 많이 끼치는 겁니다. 신앙의 영향은. 왜? 예를 들어서 저도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대부분 같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문제예요. 틀리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틀리다는 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는 덜 거룩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와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안 보여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안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한테요, 아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거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이 항상 그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이렇게 자라오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회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저희 아버지 이제 공직생활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새벽기도 못 나가시더니 공직은 딱 그만두니까요, 새벽 예배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빠진 적이 없어서 이제 좀 기도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새벽마다 네 기도하니라고 다른 기도 거의 못한대. 저 기도하니라고. 제가 목기자니까, 제가 목사니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믿음의 부모를 두고 믿음의 부모 밑에서 기도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목사지만, 내가 목회자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지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양기로에 서 있을 때에 세상의 그 부귀와 영화를 가감히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룻은요, 자기 민족에게 시집을 갔으면 더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이 타민족인 히브리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하나님은, 자기가 섬겼던 신은 버려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게,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자 복을 주시고 그에게 누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보아스라고 하는 그 남자를 만나게 하고 그 보아스와 결혼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밑에 다윗이 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택한 거예요. 오직 그는 그걸 선택한 게 아니에요. 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구세주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세상의 우주 만물의 진짜 창조주고 진짜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바라다보고 그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선택한 겁니다. 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고 하늘문을 열게 하는 그 놀라운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루시오 그 선택하고 난데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바로 형통하였더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바로 든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요,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얼마나 가난하면 남의 집 이삭 줍기 했겠어요. 과부 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남의 집에 이삭 죽지 하고 살았겠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 내용은 안 나옵니다. 성실과 진실로, 진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성실과 진실로 행하니까 그 행위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니까요,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니까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는데 보아스가 룻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여자 별거 없구만 그렇게 봤어. 그러면 이 만남이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룻을 딱 보면서 야, 저 여자는 누구야?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물어보니까 다 쭉 설명하고 그러면 일꾼들한테 하는 말이 그잖아요. 야, 이삭 다 거두지 말고 흐쳐놔. 놔둬. 왜? 지금 보아스의 눈에 이 여자가 들어왔다는 얘기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들어왔다. 그 말은 그것은 누가 열어줬다는 얘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요, 이 결혼 중매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그게 천생연분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연분. 이런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그러한 과정을 겪습니다만, 기업 물을 자의 과정을 겪으면서 원래는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가 아니에요. 좀 모르는 친척이야. 그러니까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친척이 받아들이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유대법에 보면.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친척이었는데 있는데 그 가까운 친척이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여러분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한 가지 맡길 때마다 풀어지게 만들고, 맡길 때마다 풀어지게 만들고, 맡길 때마다 풀어지게 만들어서 그 관계가 제대로 연결돼서 결혼해서 오벳을 낳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벳은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바른 길을 선택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길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 선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들에게 선택하게 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데, 그 선택할 때 누가 그거 선택해놓고 난 뒤에 그 앞길을 쫙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시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영향을 끼쳤던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옴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오미의 믿음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이 누세의 선택이 아버지 장래를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장래까지 만대까지 복을 받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심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금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바르게 선택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중심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